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 어떤 상황에서 비유를 사용합니까? 어떤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진리거나 좀 더 상대편에게 효과적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표현할 때 그때 비유를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달의 둥금, 보름달의 둥금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쟁반같이 둥근 달.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는 원관념이 뭐예요? 달이죠, 달. 둥근 달, 보름달. 근데 이 보름달이 정말 둥글다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유로 보조관념으로 사용한 게 뭐예요? 쟁반, 둥근 쟁반을 사용해요. 자, 이처럼 비유는요, 어떤 원래의 뜻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친숙한, 익숙한 사물이나 익숙한 어떤 표현이나 어떤 것들을 대입해서 설명하죠.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법입니다. 그 비유라는 말 보면 비자가 견줄비, 유자가 깨우칠 유예요. 어떤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빗대어 견주어서 설명한다는 말이죠. 자, 이 비유를 왜 사용합니까?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한 비유를 또 쓰면 어떻게 해요? 생생한 장면이나 느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돼요. 그렇죠. 쟁반같이 둥근다는, 쟁반을 만져봤으면 이렇겠구나. 그리고 이 비유를 사용할 때 뭐예요? 유사성, 특징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둥글다, 그죠?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에게, 요즘 애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구한말이라고 칩시다. 구한말에 영국이란 나라를 설명할 때 영국은 어떠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다른 어떤 그들이 했던 먹었던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설명하면 뭐예요? 이렇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느꼈던 것들을 잘 표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씁니다. 자, 오늘 본문,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은 일명 선한 목자장이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한 목자, 여기에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선한 목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암송하는 구절도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더 풍성한데 양으로 풍성한다. 이 정도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비유예요. 비유.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뭐 한 거라고요? 비유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유는 어떤 때에
사용한다고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쉽게 이해시키는데. 근데 비유를 했는데 뭐예요?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 예수님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게 오늘 요한복음 10장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그냥 요한복음 10장이 아니라 상황을, 앞뒤 문맥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9장에, 지난주에 보면 9장에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치유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치유 사건이라면 사실 불치병자잖아요. 기적의 사건이면 축제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치유 사건의 의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왜 낫게 해주셨는가, 이거를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 날 이 사람 눈 뜨게 했냐,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계속 봅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이 사람한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출교당하게 돼요. 쫓겨나가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서 나는 메시아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될 때 그 중에 지금 오늘 배경 중에 9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제 따라가요. 내게 출교라는 사회적 불이익, 큰 손해, 사실 위협적이죠.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해설할 때 우리가 맹인인가? 이런 어떤 그때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비유로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해요. 무슨 비유를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한 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비유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7절 이후에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뭘 합니까? 해설. 이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했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해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고 오늘 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선한 목자장인 이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했을까? 자, 일반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선한 목자 이쪽에서 집중하지 이 맹인된 사건하고 연결하지 않아요, 잘. 근데 오늘 내용은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을 잘랐거든요. 9장 10장 딱 자르니까 뭐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때 9장하고 10장은 잘려져 있습니까? 안 잘려져 있습니까? 안 잘려졌어요.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16세기 1517년에 우리가 쓰는 이 장절이 에스양이라는 인쇄업자가 나눴어요. 읽기 편하고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임의로 나누다 보니까 이걸 다 받아 쓴 거죠. 그 당시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장절이 때때로는 불편하고 오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예요? 9장하고 10장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셨나? 그죠?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하고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 또 모르니까 예수님 해설하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시고 해설하는 이 목적이 뭐냐? 9장하고 연결할 때 예수님이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불쌍하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려고요? 아니면 바리새인하고 그냥 싸우려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번 붙자, 그거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의도, 목적이 뭐예요? 9장 3절. 자,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려고. 이게 5장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에게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진짜 자기들은 알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엘리트고 지도자 계층이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진짜 모르는 맹인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게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비유와 해설은요, 이 사건은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 영생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적 개념이 있나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같은 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려는, 깨닫게 해주려는 그 의도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고요. 자, 이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해요. 이 당시에 그들이 이 비유는 잘 아는,
그런 자,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집에 가축으로 양을 다 기르고 있었어요. 누구나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 집에 양이 한 10마리 정도. 이 10마리에서 조금 못하면 5마리, 좀 많으면 20마리. 양을 누구나가 다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을 기르다가 자기 집이 넓으면 양의 우리를 할 수 있는데, 다 집이 있으니까 양이, 동네 양을 다 모으면 어떻게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요. 공동 우리 만들어서 그 울 안에 양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을 한 3m 정도 높은 담을 치죠. 그 안에 양을 저녁에 넣고 아침에 이렇게 내와요. 근데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은 하나. 그래서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일이나 다른 어떤 맹수의 도둑의 침범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우리에 들어가면 한 패밀리라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근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근데 양우리 안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면 들어갈 수, 그 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뭐다? 잘 알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잘 알 수 있는 그 양의 문이다. 양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문,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잘 익숙한 현장에 있는 그 사태나 이 사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고 설명해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 7절,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는데,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8절 읽고 9절, 10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데요? 구원받고 나오며 뭘 얻는데요? 꼴 얻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 이후에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이 우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문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통로가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이 뭡니까? 문.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문 다 알죠? 문. 대통령, 문, 달. 제가 아재 개그라서 전혀 아직 이해를 못 하셨네요. 문이 뭐예요? 도어예요, 도어. 그죠? 자, 문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안과 밖을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닫을 수 있는 시설이 문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사전적 의미인데, 사전의 두 번째가 뭐냐면 문. 이 안과 밖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적인, 막혀 있는 것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 이게 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문이라고 해요.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통과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지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요. 관문. 관문이 뭐예요? 어떤 것을 하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그 부분, 그 장소가 관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관문이에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면 뭘 갖춰야 돼요? 입시.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취업의 시험과 면접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안 통과하면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예요? 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뭐다? 문이다. 문이다. 근데 오늘 이 문을 얘기하면서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문을 얘기했느냐? 맹인. 이 맹인이 뭐예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죠.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 그분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아는데, 선지자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딱 고백하니까 이 맹인에게 뭐가 옵니까? 불이익이 오죠. 손해가 옵니다. 출교라는, 내가 출교, 내가 손해, 그거 감당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 믿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구원의 문, 통로하는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내다.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백했지, 나를 통해서, 너 이렇게 고백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호받는 것처럼, 일이나 양떼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네 앞에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를 그렇게 고백하면 네가 나를 고백하는 그 고백, 이 통로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 고백하는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는 이것을 통하여 진짜 구원받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오면 뭐도 얻어요? 꼴도 얻어. 지금은 손해가 보는 것처럼 보지만 나를 통해서 나오면 구원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에게 먹을 것도 책임져 줄 거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앙 고백,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거야. 네가 보호받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이후에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나야.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고 지금 출교하게 하고 사회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뭐냐? 뭐라고 얘기해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이름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문을 통하여 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절도하고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한테 출교시키고 네가 이렇게 구원받고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해하고 출교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절도하고 강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문을 통하여, 아무리 외적으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문을 통하지 않으면 절도와 강도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알고 나를 고백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고백했을 때는 너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꼴도 얻을 거야. 그런데 이들은 나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하고 강도가 될 거야. 이걸 가르쳐줘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 눈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오늘 이 맹인처럼 자기의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을 아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유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만 통해서 나가는구나 라고 불이익이나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정말 구원의 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 때 자기의 문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천주교도 있고 절도 있고 무당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종교는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준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왔어요? 문제 아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그 이유도 꼴도 먹여주는 보장이고, 다른 쪽에 가면 절도요, 강도요, 어느 정도 외형적은 갇혀 있지만 그것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유일한 문, 이것을 붙잡고 고백하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한 이런 양을 찾는 참 목자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 자, 따라합시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런 양을 찾는 참 목자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논쟁이 뭐예요? 누가 메시아인가? 그들의 구원을 이룰 누가 메시아인가? 진짜 유일한 통로가 누구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돼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목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자 34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1203면입니다. 다니엘 앞에 있는데요, 1203면 34장. 자, 34절에 되면 여기에서 목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34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해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뭐가 되다? 밥이 되었도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있긴 있는데 거짓 목자고 자기만 배부리는 이런 목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제 종말의 구원, 메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실 걸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낼 것이라고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종말의 구원은 뭐냐면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참된 목자가 와서 내 양을 찾아서 구원을 일으킬 거다. 종말에 이걸 회복할 거다. 이 일을 누가 할 거예요?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시작. 그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목자가 누가 됩니까? 누가 목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진짜 선한 목자가 돼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쫓기는 자에게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어떻게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이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애고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회복시켜 주실 걸 지금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구약의 성경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구원주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목자로 오실 거예요.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구원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는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 하냐? 목자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목자로 올 거다. 그들은 이 성경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목자가 누구다? 나다. 그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 참 목자에 대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3절 에스겔 3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이 쓰여졌을 때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이후에 지금 뭐예요?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포로된 상황. 지금 에스겔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인 그발 강가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는 이 사명 갖고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하나님 목자를 세우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자신이 목자로 오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아멘. 그러면서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 34장에 뭐예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로.
근데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느냐? 지도자가 있지만 자기 배부르는 거짓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목자는 누가 되겠다? 내가 진짜 목자 되는데, 내가 진짜 목자로 오는데 나는 어떻게 다윗을 목자로 세운 것처럼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다윗의 왕조로 메시아가 목자로 올 것이다. 언약.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채우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35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 36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거듭나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36장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27절, 28절.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는 건 지금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쭉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사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누가 해요? 목자가 와서. 목자가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목자가 물과 성령으로 할 거다 하며 37장은 뭐예요? 성령이 생기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군대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어떤 구약의 배경들을, 자, 지금 유대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해요? 시작.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걸 하나님 통해서 나타나는 건 나는 선한 목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다. 나는 다윗의 자손. 다른 복음서 보면 바디메오가 뭐예요? 눈 뜨고 나서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그 구약에 성취한 메시아 목자로 온 그 목자다. 그럼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서 이제 이 사람을 눈을 뜨는 것처럼 구원할 거야.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들어올 거야.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양을 찾는 참 목자고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나타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해설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 맹인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맹인을 치유한 일이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 목자,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이 뭐예요? 목자를 알아요. 듣는 것.
그럼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 이스라엘에 보면 양은요 사실 겁쟁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에 보면 공동우리가 있죠. 공동우리에 저녁에 다 들어갑니다. 아침 되면요 각 집에서 나눠요. 양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양도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양 이름 다 있죠. 자, 이 목자가 개똥아 하면 아무것도 없던 양이 개똥이만 싹 나와요. 그 수백 마리 중에. 소똥이 하면 소똥이 와요. 일단 다른 사람이 개똥이 부르면 안 나와요. 양은요 뭐가 좋냐면 청력이 뛰어나요. 근데 어떻게 양이 자기 목자만 알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란 사실을 알고 양은 어떻게 따라가거든요. 저기 조금 꺼주실래요? 저 히터 네, 2개. 덥죠? 네. 됐어. 예, 밑에 거 놔두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더워가지고 아침에 보일러도 더 떼고 위에 히팅도 하고 제가 위쪽에서 이스라엘에 가면 양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양을 새로 이렇게 사와요. 그럼 자기 목자라는 것을 양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양이 있잖아요. 다른 목자가 얘기해도 흉내를 내도 양은 반응 안 하는데 자기 목자만 반응해요. 어떻게 하냐면 양을 딱 사오면요 굶긴답니다. 14시간 14시간 굶기면 밤새도록 굶기면 아침 되면 양이에요 막 들어받고 배고프다고 막 한대요. 고래도 안 줘. 그럼 양이 막 하다가 신경질적이거든요. 막 하고 양이 이제 곧 허덕허덕이고 이제 탈진에 있을 때 한 18시간 되면 그때 음식을 준대요. 소똥아 부르면 딱 준대요. 요거를 7일 동안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똥이 해도 양은 반응 안 해요. 그 주인을 알아요. 수천 마리 있더라도 한 동네 공동우리에서 소똥하면 소똥이만 다른 양들은 반응하는데 소똥이 하나만 쫙 해가 나와. 그 상황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내 너 구원했다. 잃어버린 양 해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참 목자인 줄 아나? 네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은 뭐예요? 내가 불행이 오더라도 뭐 오더라도 예수님 말씀 따라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 상황의 어떤 힘든 것, 유대교의 출교 상황 속에서 내 구원자 예수님 나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며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참목자하고 누구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서 삭군을 이해해야 되는데 삭군은요 알바라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삭군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지가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너무 안 좋은 이미지는 안 해요. 자 이스라엘에 어떻게 공동우리가 있어요. 밤에 문 앞에 이렇게 딱 지키는 뭐가 있어요? 삭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삭군은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뭐예요? 공동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줘요. 그래야지 이 일을 하잖아요. 밤에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강도가 오거나 맹수가 오거나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맹수가 자 1위는 때로 옵니다. 맹수가 딱 왔다.
자기 목숨이 위험해요. 사꾼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양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자, 이리가 떼질러 이 우리에 막 왔다 오면 그 지키는 사꾼이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 공동교일에 네가 목숨이 위험하면 문을 지키다가 도망가도 된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꾼작한데, 근데 사꾼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예를 들면 제가 이 사꾼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요즘 알바 천국 CF 있죠. 김영철 나오고 전소미가 막 나오면서 알바 천국 하는 거 있잖아요. 알바는 딱 알바답게 절 뽑아주시면 밤샘도, 메뉴 개발도, 인테리어도, 프랜차이즈 확장도 할 때 도가 지나치시네. 알바는 알바답게. 지금 알바죠. 고용했으니까 뭐예요? 자기 하는 일만 끝내면 가면 돼요. 맞죠? 근데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무한 책임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알바는 사장님 지금 뭐 해서 딱 하고 가면 돼요. 사장님은 뭐예요? 밤새들어마다 막 고치잖아요. 사장이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뭐예요? 사건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에요. 고용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면 도망가도 되고, 이거는 일반적인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내 양, 내 속에 있는 저 소똥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가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느냐?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주인은 자기 양을 찾는 것처럼 사건은 자기 의무만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막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맹인으로다가 났습니다. 났느냐 안 났느냐, 안식에 났느냐, 이 판단하는, 자기 영혼을 안 바치기 때문에 똑같다.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안식일 날 낫게 했느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한 목자 되면 어떻게 했느냐? 내 목숨 버리는 거다. 근데 이 목숨 버리는 거 어떤 거냐? 17절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 되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이 사람 영혼을 고치고 안식일 날 내가 이거를 넘어서 이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당신들이란 불이익도 나는 감수하고 이 사람을 살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구약에 예언한 진짜 참 목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사꾼은 어떻게 해요? 내 위기 있으면 힘들면 가고, 자기 일 다 했으니까.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근데 진짜 양은 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원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적용합시다. 제가 이번 주간에 내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이미 제가 이 예를 많이 썼고 많이 했는데 따뜻한 하루인가 제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좋은 글을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제 메일로 오는데, 그 글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 글로 나왔더라고요. 그 일을 한번 쓰였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8년 12월 7일 11시
당시 소련의 영토인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원래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던 석조 주택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88년이에요. 12월 7일. 그때 지진이 벌어지고 3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끔찍하게도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에 깔린 압사로 건물에서 어떻게 압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예고치 않게 금방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지진으로 무너진 9층 건물의 잔해 속에 26살의 어머니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4살 된 딸 가야니도 있은 거예요. 자, 근데 생존은 연명했습니다. 근데 여진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언제 구조대원이 오지? 근데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여진이 막 오는 거죠. 근데 이 자기들이 깔려있는 이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나가기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했죠. 그때 하루 이틀 지날 때 그 딸 가야니가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 너무 목이 말라요. 엄마 너무 목말라요. 할 때 이때 스잔나 페트로시아는 날카로운 그런 조각을 손가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 자신의 피를 쏟아 먹입니다. 딸이 목마르다고 외칠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서 아기 입에 물립니다. 근데 이 모녀가 극적으로 구출된 것은 매몰된 14일이 지난 후였어요. 이렇게 구조대원 가운데 빠져나가는데 이 스잔나의 손가락에는 10개 다가 피범벅이 돼 있어요. 팔에도 그어져 있고. 근데 이 딸만 살게 되었죠. 그럼 이 딸의 유일한 생명이 뭐예요? 엄마의 피였습니다. 엄마의 희생이었어요. 진짜 내 딸이었기 때문에 내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그어가며 피를 먹이면서도 이 갈증을 해소하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했다는 거예요. 오늘 참 목자 되신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것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겠다는, 내 양을 찾겠다는, 그 우리에 들어가서 내가 보호하겠다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시는 거예요. 사건이 너무 나쁜 건 아니에요. 사건은 일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진짜 양은, 이것을 체험한 양은 이 맹인처럼 뭐예요? 내게 출교당하는 위기가 오더라도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진짜 제자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진짜 양을 먹이지 않는 선한 목자가 안 되는 그런, 근데 그들은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절도요 강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안 하는, 아니 그냥 그들은 의무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아니 자기 일건 주어진 일만 하는 그냥 알바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나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맹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을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를 정말 내 목자로 경험했습니까? 그럼 이 맹인이 따라갔던 것처럼 출교당하는, 내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 오더라도 따라가는, 그게 참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싹군, 그냥 내가 이 정도 의무는 다 했지, 그냥 그렇게 가는, 정말 영혼을 담지 않는 그 모습은 아닙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 또 이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목양해 나가는 리더인데 정말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내 의무만 다하는 싹군인가? 정말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종교다원 시대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타협하고,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성장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 정도는 같이 합의해주고, 이 정도는 뭐도 용납해주고,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의 유일한 양의 문인 예수님, 오직 이 복음, 이것만 믿고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게 저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는, 이 맹인처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